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2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크게 두 가지의 집단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상황이라서 그로 인해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집단을 뭐라고 말하느냐?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무리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 무리들 중에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돼서 나와요.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구분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용준 윤나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 보고를 듣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용준 윤나리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평신도 선교사님.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소명이 있고요. 그 소명 가운데 그 선교의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십 번의 이사와 좌절과 아픔도 있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아름답게 선교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김용준 윤나리 선교사님은 원래 베트남으로 파송됐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해서 캄보디아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선교 현장으로 갔는데 솔직히 그 계획대로 처음부터 일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내가 철저히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얼마나 상심이 크고 얼마나 좌절감이 왔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너질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슬픔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김용준 윤나리 선교사님을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부르심, 그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역시 순종이 있을 때, 적극적인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성도, 최고의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 순종하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이고 순종하는 선교사가 최고의 선교사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 역시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가 가장 최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무리와 이 제자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무리의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로 부름받고 세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또예요. 또.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산에 오르사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라는 단어를 봤어요. 또 해당에 들어가셨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느냐?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역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산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산입니다. 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성령의 역사, 위대한 신령한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산에서 이루어져요. 산에서. 그래서 이 산에 오르사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꼭 산에 올라갔어요.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근데 우리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고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을 때 왠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동네에 있는 산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산을 찾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더 강했어요. 어떤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세울 때 무조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계획이 도대체 뭐냐?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이후에 이 유대교의 추악함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유대교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것을 아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 삼아 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산에 오르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는 그 모든 동사들이 있어요. 헬라어로 된 동사들이 전부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과거에 국한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그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7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70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산에 올라가는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보고 그것을 미리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사람을 선택할 때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선택받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즉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만이 사실 그게 가장 큰 복이고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부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 그 안을 자세히 보면은 그 모든 내 발걸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김용균 윤나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김용균 윤나리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김용균 윤나리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들도 지난 겨울에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 캄보디아의 수도가 푸놈펜인데 그 푸놈펜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땅얍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땅얍. 근데 그 땅얍 예수님 교회, 우리 청년들도 함께 가봤는데 그 땅얍 예수님 교회에서 이 김용균 윤나리 선교사님이 어린이 사역, 우리로 하면 아동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이 김용균 윤나리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말씀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눠준 거예요. 말씀 카드를 왜 나눠줬겠습니까? 암송하라고, 외우라고, 그러면 선물 줄게 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자체가 크메르어인데 그 크메르어는 이 뱀을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글이에요. 그래서 되게 뱀처럼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사실 배우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5, 6학년 정도나 돼야 그 크메르어를 떠듬떠듬이라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이나 학교를 아직 들어가지 못한 미취학 아이들은 아예 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뭘 나눠줬다고요? 말씀 카드를 나눠준 거예요. 이거 외워와 하고 나눠준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대요. 이거 나눠줘도 되나?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애들이 너무 잘 외워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워서 왔지? 봤더니 이게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말씀 카드를 나눠줘서 외워와야 달란트를 교회에서 나눠주고 달란트를 받아야 교회 달란트 시장에서 이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것을 외워왔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줘.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줄 읽으면 한 줄 외우고 한 줄 읽으면 한 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엄마 아빠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불교 신자,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막 졸라가지고 외워달라고, 외워야 되니까 읽어달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적게는 20번, 많게는 50번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이들도 외우고 불신자인 부모도 말씀을 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정말 의도치 않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결국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더 큰 그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왜 실천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실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제자들을. 여러분, 여기서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딱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기는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 친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왜요? 친구가 돼야 친밀한 교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라면 더욱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항존직을 비롯해서 교사, 구역장, 찬양대, 또 찬양팀까지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줄 수 있고 뭘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싸졌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 막 수억 대의 좋은 자동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없잖아요. 그럼 그 차는 절대 안 굴러가요.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감사 노트 적고 왜 기도 생활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배고픈 세상을 향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먹을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왜 세상으로부터 자꾸 버림받고 외면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줄 게 없어서. 거기에 가면 뭔가 먹을 게 있고, 거기에 가면 내가 뭔가 채워질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가봤자 나 굶을 거니까. 어차피 거기 가봤자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그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뭐라고 말했냐면 빈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들판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비어있는 빈들이다 이렇게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만 5,000명이 있었죠.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다 합하면은
뭐 한 10,000명은 넘는 숫자가 그 빈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숨을 짓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제자, 즉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주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성도,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밥심으로 산다. 그렇죠? 밥심으로 산다. 먹지 않으면 지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의 피로도가 오고, 왜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보면 사역자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찬양대가 즐겁지 않고, 교사가 즐겁지 않고, 예배 안내가 즐겁지 않고, 꽃꽂이가 즐겁지 않고, 주방 봉사가 즐겁지 않고, 악기 연주하는 게 즐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 일하니까, 말씀 없이 사역하니까 그냥 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아,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요셉 참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아, 모르세요?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우리 중에 노예로 팔려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억울하게 나는 여기 노예로 팔려왔다. 혹시 억울하게 감옥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는 곳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억울함 중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 안에서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가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특별히 맡겨주신 일이고 그 사명이고, 나는 이 일과 사명을 통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하나님 임재 연습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 5월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경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이 무너지면 결국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전도도 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 삶의 전도를 말합니다. 내 모든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삶을 향해 우리가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무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용받는 그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7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전의 그 7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장해 가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